온도만 쉬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든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장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이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을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우리가 이 한국 분들은요 베데스다 연못 그럽니다. 저도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자주 말을 하는데, 연못은 연꽃이 피어야 연못이지요. 이곳은 연꽃이 피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입에 익숙하고 연못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못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과 가까운 그곳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못이 하나가 있는 거죠. 옛날 그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 한양에, 서울에 이 도시를 쌓고 있는 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둘러싸여 있는 성 가운데에 4개의 사대문이 있고 또 4개의 작은 문, 사소문이 있고요. 또 이 시구문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보통 일반 문으로 나가지 않고 그 시구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이제 이 한양 밖으로, 성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도 이 성으로 둘러싸진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여러 가지 몇 개의 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미문도 있고요, 본문, 샘문, 오늘 여기 보면 양문, 이 양문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양문 곁에 이제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 그래서 양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문 곁에 북쪽에 이 양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베데스다, 2개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베데스다 할 때 앞에 한자 베이트, 그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헤세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합쳐져서 은혜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거기도 보면 앞에가 뭘로 시작하죠? 베자로 시작하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못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연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길이가 90m 정도 되고요, 폭이 40에서 60m 되는 작지 않은 그런 못입니다. 그런데 이 못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없는 그런, 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간헐천이라는 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가끔 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이 못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못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설이냐면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그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앞에 보면 가로가 있죠. 꺽쇠, 네모난 가로가 있어요. 그리고 4절 제일 끝에 보면 낫게 되밀어라 그래가지고 또 꺽쇠 가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원본을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던 사본을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많은 사본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을 베껴 썼던 그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서 오늘 그것을 수집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되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에 이 내용이 들어간 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 그래서 몇몇 개, 아주 몇 개만 이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첨가가 된 내용이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가로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이렇게 가로가 쳐진 부분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이 못에서요 물이 갑자기 움직이고 동하는 그때 사람들이 제일 그것을 보고 있다가 먼저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런데 그런 설만 있고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병을, 그 못에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못에서 나음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못의 이름 자체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죠. 앞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질병의 그 환자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수많은 병자,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 가서 나도 한번 좀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 붕어가 없다. 칼국수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다. 네. 또 가래떡에는 뭐가 없다? 가래가 없다. 네. 빈대떡에는 뭐가 없다? 빈대가 없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베데스다는 분명히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못인데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서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것은 은혜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데스다의 그 못은 은혜의 집이,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은혜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행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고, 이곳에 가면 치유받을 것이고, 이곳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는 그곳에, 기대하고 간 곳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도 보면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목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 은혜의 집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은 아니다. 진짜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찾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베데스다는 그 자체로는 은혜가 없는 곳이다. 이 연못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면 기적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한된 것이 없어요. 공평해요. 누구 자격이 있어서 그 어떤 증을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 공평하게 열려 있는 곳. 그래서 이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른다라는 사실 앞에서 공평한 거죠. 누가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면에서 또 공평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평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지극히 제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죠? 오늘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이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가 덜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증이 아닌 사람, 그래도 거동이 좀 활발한 사람이 그 다른 아픔을 안고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나음을 입겠죠. 가족이 있다면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거들러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얼른 날라준다면 그렇게 가족이 있는 사람,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못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극히 선착순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덜 아픈 사람일수록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평한 원칙이 지배되는 곳이지만 진짜 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기회마저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회 속에서 늘 익숙하게 듣는 소리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평한 세계로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공평하다고 하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하는 그 사회에 조금 더 한 발을 내딛고 들어가 보면 공평이 아니죠. 거기에는 지극히 내가 끼어들 수 없는 차별과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공평이라는 말이, 이 공정이라는 말이 구실에 불과하구나,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베데스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그 목적은 뭐냐? 빨리 도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내가 빨리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뛰어들 수 있는가? 물이 동하는 곳에 내가 이르를 수 있는가?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아마 분석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언제 이 물이 동하는가 연구를 하고요, 언제 이것이 확률적으로 이 물이 동할 건가, 그리고 어느 쪽에 앉아 있어야 이 물이 동할 때 쉽게 뛰어들 수 있을까. 요즘에 보면 로또 당선되기 위해서 그 인터넷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번호를 잘 계산하고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 번호로 하면 이 로또에 당첨될 그 확률이 높다. 혹시 모르셨던 분한테 이게 정보 제공이 될까 봐 두려운데 그럴 일은 없겠죠. 오늘날 아마 상황이라면 지금 이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를 보면서 분명히 거기는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아픔과 장애와 어떤 힘든 것을 경험할 때 그 은혜의 집이 내가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은혜의 집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좋은 곳, 행복한 곳, 거기 가면 우리의 마음이 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좀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어느 모임에도 가보고 어떤 행사에도 가보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참 불공평하다, 참 차별이 있다, 참 서운하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끼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은혜가 될 수 없는 요소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지요? 그곳에 모였던 많은 이웃들이에요. 사람이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사람, 자기가 아프면 다른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잖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 하는 거,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듯이 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 당신은 무슨 병 때문에 왔어?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이곳에 왔어? 네.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평소에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또 집안 형편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언제냐? 물이 동할 때, 이때는 그렇게 같이 아픔을 나눴던 사람도 그 함께 했던 이웃이라는 이 개념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먼저 들어가야만 은혜를 받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나눴다 할지라도 이 물이 동해서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요, 이웃이 소용없는 거예요. 뭐죠? 저 사람보다 앞서 가야만이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야만 자기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지 잡아 당기고 싶고, 저 사람만 없으면 자기보다 더 빠른 걸음, 자기보다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저놈은 왜 이렇게 빨라? 저놈은 왜 이렇게, 욕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자기 뒤로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기 뒤로 끄집어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웃은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장소예요. 물이 동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 앞에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물이 동하면 우르르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 함께 몰려있던 이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웃이 될 수 없죠. 적어도 물이 잔잔해지면 이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통해서 그렇게 경쟁이 있어도 우리는 이웃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이웃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는 이 관계, 이게 오늘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작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다른 집과 경쟁할 때, 운동선수들이 다른 팀과 경쟁할 때, 우리 집이 어떤 다른 집과 비교되고 경쟁이 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옷으로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이상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저 사람이 없더라면, 저 사람이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고침을 받을 텐데, 제대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 그리고 소외감, 슬픔, 자괴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나 다름없이 되는 것이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인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윗자리에 있고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항상 1등하면서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만 있는 곳에서, 나만 홀로 있는 곳에서 우위, 1등, 이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내가 1등 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스럽다, 은혜가 있는 장소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1등 할 때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우위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고, 은혜라는 그 자체가 뭐죠?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위치가 선정이 되고 먼저 갈 수 있고 나중 갈 수 있지만, 이 모든 어떤 우리 사람들의 경쟁 속에 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고 또 위에 서 있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경쟁하는 곳이,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로운 곳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은혜의 장소인가? 이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온 이 자리에, 그럼 어느 곳이 은혜의 장소인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곳이 은혜의 장소이다. 아니, 앞에서 실컷 은혜 장소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는 또 베데스다가 은혜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헷갈리게 이게 무슨 말인가? 똑같은 장소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자 하나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이 마비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경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그 못에 좀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그 어떻게든요, 몸이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전해져 와요. 몸이 뒤틀리고 몸을, 근육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물이 동할 때 자기도요 그 못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가보려고 내가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몸이 부자연스럽지만 어떻게 기어서라도 가보려고 내가 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몸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 먼저 가버리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는 불성실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합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부분에선가는 잘하는 게 있어요.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각자 약한 점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선가는 내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부분에선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오죠? 예수님이 찾아와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와요. 소경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다 뭐죠?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 요청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 외침이 없었어요. 이 내용은 적어도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딱 보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먼저 뛰어간 한 사람만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네? 38년 된 병자에게만 나타나셨네? 그럼 여기에 또 소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죠? 이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능력에 한계 있는 사람, 가장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에 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기회 없는 자, 차별된, 말은 공평과 공정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소외된 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장 소외된 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것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됐으니까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질문을 하실 때 분명하게 이 사람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 속에 젖어 있는가도 알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그렇죠? 낫기를 원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 아니에요? 나아야죠. 그 병에서 낫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낫기 위해서 그 물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목적이 그거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늘 살아왔던, 생각했던, 늘 마음속에 갈급하게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던 그 생각을요, 이 병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적어도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밀어 넣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이 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뒤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인데 이 병자는 뭘 생각해요? 주님이 일어나라 이거보다는 나를 좀 밀어 넣어줬으면, 물이 동할 때 저 못에 좀 넣어줬으면, 이걸 기대하고 주님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귀한 영적인 존재로 지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대부분 뭐죠? 하나님, 나를 좀 밀어 넣어 주십시오. 어디에? 돈 있는 곳에 좀 밀어 넣어 주세요. 하나님, 건강, 저렇게 되면 건강한다는데 건강이 있다라는 그곳에 나를 좀 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바라는 목적은 뭐냐, 이것을 물으시는데 우리는요 자꾸 수단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200만 불 있는 곳에 여러분 주님이 밀어주시면 좋겠죠? 네. 밀어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면 좋겠죠. 네.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고 할 때,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기보다도 오늘 저기 들어가면, 오늘 저 세상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텐데, 뭔가 행복해질 텐데, 지금보다 나아질 텐데 주님 제발 좀 제 등을 좀 밀어 넣어주세요. 이걸 오늘 또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가 그곳이 은혜의 집인 것은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걸어가라고 그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요 은혜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분명한 교회의 목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립이 안 되면 이곳은요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는가?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 목적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은혜롭다, 우리 교회 은혜로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봤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은혜의 집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외칠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곳은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질문에 정확하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이 있을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은혜로운 것 차별이 있고 공평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실망되고 낭망되고, 여러분 세상 어디 간들 그런 게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운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서열이 있고, 와보니까 차별이 있고,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기도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존재해요. 어딘들요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지요? 아침에 일찍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이나 오후에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이나 능력대로 일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간 돈은 어땠어요? 같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섬겨요. 하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강도짓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과 날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구원이에요. 새벽에 와서 자기 힘껏 능력껏 달란트 은사대로 일을 한 사람, 뜨지막히 게으른 것 같이 왔지만 또 주어진 약속대로 일한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공평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혜,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있는 곳이 은혜로운 곳이고 은혜의 장소가 되시고 은혜 받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천사의 이름으로 1등만이 고침받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베데스다 못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1등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의 이름이 있잖아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동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막 1등 되게 만들고 한 우수한 그런 사람들 되게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는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교회는 지향합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1등만이 살아남는 베데스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주님의 눈은 이 사회에 가장,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뒤처진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의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런 곳이, 이곳이 참 유명한 곳이구나, 그 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지금 분위기를 본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눈이 고정이 됐던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라면,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무를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뭔가 이 사람을 장점이 있어서 주님이 써먹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뭔가 이 안에는 약한 것이, 허전한 것이 있어서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어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그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